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관계하지 못하면 그 성령님의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제가 이렇게 새벽에 간략하게 되짚어 보는 것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또 관계하고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보혜사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감동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어제 아침에는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으로 볼 때 이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분분한 그런 면이 없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신학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있다 없다의 이 개념은 사실 심각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또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대단히 극단적인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있다 없다의 이 개념으로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믿는 자라면 당연히 성령님이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와 계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보혜사로서 우리 신앙의 전반의 도움과 인도를 받기 위함이죠.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나의 보혜사로, 나의 진리의 영으로.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인정도 하지도 않고 요청도 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인 그런 영으로 오셨고요. 우리 자신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실 암암리에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믿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분명히 돕고 계셔요. 그러나 그분이 충만하게 마음껏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은 이건 다른 개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충만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말씀들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내가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는가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님과의 관계만으로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리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뿐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고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과 감동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옵니다. 한번 땄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 따라 행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 행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게 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고 누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저는 이게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도움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며 그분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따라가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자연적으로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자, 이 연장선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의미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의미고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것은 어떤 상황 같은가? 자, 다시 9절로 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현재의 관계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내 애인이 있는데 또 뭐 내 아내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시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질투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남을 쳐다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크고 그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우상의 마음을 뺏긴다?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그분의 핏값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고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느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늘 사모하고 구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주목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관계는요, 내가 막 구한다고서만 내 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그분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주목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라간다면 자,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배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이것은 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과 같이 성령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이 9절과 10절의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하다가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뭡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곧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미래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현재 계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시다가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실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과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곧 누구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의 관계로 바로 연결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체크하고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은혜가 없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라면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나의 보혜사, 나의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구한다고서 무조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내가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영에 있는가 육신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그 변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앞으로는 성령님을 원하고 구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바라고 원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곧 의미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